사무엘상 20장 17절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살 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다 같이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죠. 흔히 친한 친구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성경 속의 인물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란 친구 없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이 임금되게 하셨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다윗을 위기 때마다 돕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는 다윗을 정적으로 여겨서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친구의 우정 때문에 숨겨두고 그를 피신하게 합니다. 근본 올림픽 경기 높이뛰기 결승에서 두 선수가 함께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상막하의 최고 기록을 내면서 다투었는데 마지막 금메달을 두고 콰타르 선수가 심판에게 점프 오프를 제안합니다. 뛰지 않겠다. 그것은 아마도 마지막 이제 제1차, 2차, 3차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경기에는 그 선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공동 우승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끝까지 가서 한 사람만 메달을 딸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선수가 심판에게 문의를 하고 제안을 드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이탈리아 상대 선수가 심한 부상을 입고 올림픽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가 재활을 하고 그걸 극복하고 큰 고통 가운데 이 올림픽에 출전하였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경기장에서 항상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친분을 쌓아왔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인터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끝까지 가서 내가 메달을 딸 수도 있지만 혼자 딸 수도 있지만 상대 선수가 어떻게 이 올림픽에 출전했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메달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공동 금메달을 수여하는 일에 적극 동의한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한 노후 준비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친구라고 합니다.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친구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등 돌리는 나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정적이고 왕위를 계승해야 될 후계자이고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야 될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음의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돕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자기의 형편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삶의 어려운 장애물에 직면할 때 거센 세상의 세파가 몰아칠 때 우린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삶과 죽음은 한 걸음, 한 발짝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 장례 치르면서 화장장에 가보면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 화구 앞에서 아무리 일생을 함께했던 배우자도 친구도 그리고 가족들도 자녀들도 자손들도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합니다. 한 발짝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죽음의 자리로 죽어 화장하는 화구 속으로 내려가고 우린 관망실로 옮겨지게 되죠. 지켜볼 뿐입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그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나를 도와주라. 요나단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알아보겠다. 결코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서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면 내가 신호를 주겠다. 에셀 바위 곁에 내가 사울 위에 오면 내가 화살을 그쪽으로 날려서 내가 아이를 보내며 이야기하겠다. 만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다면 다시 돌아오라. 그러나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다면 내 앞에 산이 놓여 있으니 가라라고 내가 신호를 주겠다.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너를 가게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겠다. 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요나단과 다윗 그 친구의 관계는 단순히 세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술 친구가 아니었고 세상의 놀이 친구가 아니었고 그는 세상에서 맺어진 친구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참 신앙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마지막 본문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23절에 보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는 어떤 물질로 얽혀있는 관계도 아니었고요. 물질을 주고받는 계약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다윗보다 15살이 많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처음 친구 맺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로 친구로 엮어주셨고, 또 그가 고백하기를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신다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있던 친구도 있고, 초등학교부터 또 어른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게 현재 남겨진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만 세상에 남아있더라고요.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거절했던 친구들은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만나기조차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그동안에 가장 가까이 있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그 친구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있던 친구들 중에 지금 생각하니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은 제가 고맙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내가 전하는 바로 이 복음을 거절했더라면, 내 말을 거절했더라면, 나의 믿는 신앙을 거절했더라면 아마도 지금은 내 곁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몇 명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두 친구는 목사가 되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 말을 믿어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도다. 세상 친구로 어느 땐가는 사라져버리고 끝이 날 뻔했던 친구가 영원한 친구가 되어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가져야 될까요? 삶과 죽음의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차이라고 합니다. 과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친구가 있으십니까? 진정 자기가 손해볼지라도, 자기가 희생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줄 친구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아이가 장터에서 제 동물을 불러 시장에서 피리를 부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지라도 애곡하지 않는 그런 세대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친구의 기쁨과 슬픔에 반응이 전혀 없는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도 거친 세파에 찌들려 친구의 기쁨도 슬픔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 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성경 본문의 요나단과 다윗처럼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희노애락에 평생을 같이 하는 진짜 친구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친구가 되어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친구가 사심없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면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인생을 살면서 사회에서 좋은 친구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구역과 목장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개혁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서로 작은 일에도 소통하고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 말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런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메달보다 빛나는 김연경의 우정, 이것이 올림픽 정신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격전을 벌인 터키의 주장도 그 김연경 씨의 친구더라고요. 또 준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결승에 갈 수 있는 그 4강에 도전할 때 브라질의 배구 선수 주장도 한솥밥 먹고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서로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연경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투명하게 보여지고 마음이 읽혀지고 전해지는 감동을 주는 선수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인지 팬도 많고 또 팬들도 김연경을 닮은 듯합니다. 터키의 큰 산불로 온 나라가 재앙을 입은 소식을 알고 터키에 묘목을 보내는 운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한 사람의 따뜻한 우정이 올림픽에도 모든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새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요나단과 다윗의 진한 우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의 위기에서 건져준 요나단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구세주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끊임없는 그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24시간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벌써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동되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우린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두고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 주님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우린 찬양하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다라고 우린 찬양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친구의 1순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송하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은 스몰 라이프가 그렇게 유행하죠.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많이 쌓아두고 사는 삶이 아니고 자꾸 버리는 삶, 자꾸 정리하는 삶, 가정에 방문해서 살림살이를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이고 살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우리 주님 일순위 친구 되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며 범사에 예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혁공동체 8월 우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 뼘 성장하는 달. 키가 한 뼘 자라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영양이 잘 공급되어져야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죠. 얼마나 좋은 것 먹이려고, 얼마나 좋은 것 아이들에게 키 자라게 하려고 영양제도 먹이고 좋은 것 다 먹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은 나로 성장하게 합니다. 나로 자라가게 합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그 사랑을 하나씩 더 알아갈 때 나의 믿음도 더불어 자라가게 됩니다. 혼자 사랑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 같이 나도 내 이웃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모두가 친구가 필요하지만 친구가 되어주는 분이 없다면 아무도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부럽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그 아버지는 원수처럼 대하지만 저는 어떻게 다윗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린 다윗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요나단은 그 다윗의 그늘에 가려져 있죠. 그런데 요나단 없이 다윗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요나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성공을 기대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성공을 칭찬하고 그들은 그 입으로 그렇게 유명세를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비록 요나단은 빼앗기는 것 같죠. 실패한 것 같죠. 그의 인생은 허무한 것 같죠. 왕이 되어야 될 자가 왕이 되지 못하고 그 친구에게 그 왕위를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을 이기고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용맹한 장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그가 왕으로부터 그런 쫓김을 당하면서 그의 신앙도 함께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 블레셋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그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합니다. 그 앞에서 막 미친 척하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두려워서 그렇게 참담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그 곁에 요나단이란 친구가 없었다면 그가 과연 자기의 목숨 하나 보존할 수 있을까요? 요나단은 끝없이 다윗을 격려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망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로 이스라엘의 임금 되게 하실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에게 건네줍니다. 우리는 잘 될 때, 성공할 때, 돈이 있을 때,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친구가 있는 듯 보이지만 내가 없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 때, 낙심될 때 여러분 우리 곁에 친구가 있나요? 세상은 조건으로 친구가 맺어집니다. 어느 대학 나왔다. 어느 곳 출신이다. 배경이 어떤지, 회사가 어떤지, 그 회사 안에서 친구가 맺어지고 대학에서 친구가 맺어지고 다 뭔가 그들의 맞는 공통점을 찾아서 친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어디까지 배웠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는 보험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우리는 친구 되는 조건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고 그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곁에 있는 우리 구역, 우리 목장 정말 어렵죠. 지금 모이기도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친구입니다. 아무것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친구 맺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다 조건 보고 나를 멀리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미 친구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일생 가장 소중한 친구는 요나단이다. 요나단, 너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는 다윗이다. 라고 맺어주신 것처럼 오늘 개혁 공동체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서로 친구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 안에서마저도 너는 가깝고 너는 멀고 너는 친구 삼을 수 있고 너는 안 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구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역을 뛰어넘어서도 목장을 뛰어넘어서도 예배당을 뛰어넘어서도 우린 친구합시다. 나이를 뛰어넘어서 친구합시다. 여러분, 어린 게 건방지게 하지 마시고요. 요나단과 다윗 15살을 극복했어요. 요즘은 결혼도 뭐 나이가 상관없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친구에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개혁 공동체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하고 우리 주님이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친구가 되어주는 그 순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친구 됩시다. 어제는 입추라서 이제는 가을이 오는가 했더니 오늘 새벽에도 무척 덥네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더위도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사라질 겁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친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로 친구가 되어 친다면,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준다면, 괴로울 때 힘이 되어 준다면, 아플 때 힘이 되어 준다면, 너 왜 그렇게 아파? 믿음 없으니까 아프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요나단처럼 그 곁에서 격려하는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픔을 같이 하는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믿음은 한 뼘 더 사랑을 먹고 사랑을 받고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여름 뜨겁게 친구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금메달보다 빛나는 그런 친구,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저 달나라에 가서 찾는 게 아니라 금메달보다 더 빛나는 친구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줍시다. 나도 부족하지만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내 믿음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벽을 조금 무너뜨리시고 우리 서로 친구가 되어 줍시다.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이 내 눈에 보여진다면 우리가 친구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좋아 보이는 사람만 친구 삼는 게 아니고 진짜 나보다 힘든 사람 보여질 때, 아, 주님이 내게 내 눈을 열어, 내 귀를 열어 친구 되게 하려고 보여주시는구나. 저 사람의 친구 되게 하려고, 저 사람의 친구 되게 하려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의 친구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친구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도 연약한 자의 친구 될 수 있는 참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